신과 소통한 여성들, 나자렛 마리아의 관점으로 만나는 가톨릭의 성평등. 자, 신은 인간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가?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소통하고 싶어 했으니까 인간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신은 인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인간도 신과 소통하고 싶어서 신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의 특징은 끊임없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 여기 오신 거 보면 집에서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셨어요. 뭔가 내가 모르는 다른 거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깨는 한 가지 방법이죠. 자, 신이 인간에게 말을 거는 방식은 침묵, 신비, 현시예요. 어떤 사람이 농담삼아 왜 복권 샀는데 주님이 안 해주실까 계속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미 대답했잖아, 안 될 거라고, 침묵으로. 그런 농담이 있어요. 그래도 인간은 신에게 끊임없이 말을 겁니다. 기도도 하고 탄식도 하고 호소도 하고 신음도 하고 나중에 안 되면 소리도 막 지르죠. 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에 가서 막 채찍을 휘둘러서 이 좌판을 막 더 엎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폭력범으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가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식민지 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를 생각할 때 암살이라는 영화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식민지의 청년이에요. 식민지의 청년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예수가 그 시절에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뭐를 해도 목숨 부지하기 참 어려운 시절이었다. 거기서 정의를 이야기하면 우리 70년대, 80년대 다 겪었던 분들, 그때 고통받았던 분들은 다 아시죠? 바른 얘기 한마디 하면 그냥 경찰이 우르르, 며칠 전에도 또 있었대요. 시절이 지금 복고풍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전통은 뭐냐 하면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낳느냐? 남편이 물론 있어야 하지만 남편이 있는데도 아이 못 낳다가 낳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아이는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 이거 중요한 대목이에요. 읽어주세요. 이사야의 예언.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훈육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남편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아이가 태어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숨을 쉬는데 지난번에 김미령 선생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예수만 성령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성령으로 태어난다. 다시 말하면 예수만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고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생물은 하느님이 생명을 주실 때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숨이 DNA 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죠? DNA 어디에도 숨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숨을 쉰다는 거는 하느님의 숨을 빌어서 숨을 쉬고 있고 걷어가시면 우리는 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일곱초 때는 유다교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저게 등장하면 유다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주시는 그 유다인들의 전통, 특별히 여성들이 겪었던 그 전통 안에서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 프라 안젤리코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그림 말고 이거는 프라도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버전이 좀 다른데 파란색이 굉장히 예쁘죠. 네, 거의 보라색에 가까워.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오는데 항상 보면은 마리아가 무릎에 책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따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성모님은 항상 책을 읽고 있다가 천사를 마주한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는 그러니까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고 천사를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마리아 이전에 1부를 마치고 우리는 2부로 들어가요.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사건을 겪었고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했는가. 자, 이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 볼까요? 예.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이름도 모르는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예,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를 유다인들은 뭐라고 불러요? 아니요, 유다인들은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겁탈을 당해서 낳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생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사생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응답을 합니다. 자, 또 읽어주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예. 마리아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에서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젊은 여자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서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그래서 천사가 여러 집 문을 두드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혼난 적이 있는데 성모님은 미리 이렇게 다 준비를 시키셨고 흠이 없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여러 집을 들렀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막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마리아한테만 갔겠어요? 딴 여자들한테도 갔을 수 있죠. 굳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아주 똑똑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이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히라보로 이렇게 씁니다. 디엘로기 세토인가요? 예, 곰곰이 생각하다. 성찰하다, 철학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침묵하고 복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 관심도 없어요. 근데 관심이 혹시 있으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마리아가 입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복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해요. 근데
그거는 모르시는 이야기고, 디올로기스 다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철학하는 거예요. 곰곰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게 마리아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자벳 얘기하고 여기 하갈 얘기는 한나 얘기는 안 나오는데 엘리자벳도 하느님이 아이를 주셔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응대를 합니다. 그 재미있는 영화 중에 여러분 그 영화 아시죠? 4번의 결혼식과 4번의 장례식과 1번의 결혼식. 예, 거기 보면은 언제 결혼이 이루어져요? 남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지만 그 성립이 됩니다. 결혼해보신 분들 다 기억하세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해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여자가 네라고 응답을 해야지 그 다음에 주례가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화에 보면은 남자가 얘기한 다음에 성당 뒷문이 열리고 웬남자가 빠꾸미 얼굴을 내보이면 여자는 드레스를 입은 채로 뛰어나갑니다. 영화의 문법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그 결혼식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한테 프로포즈 했어요. 가브리엘이 한 50명쯤 여자들한테 가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응답을 한 여자는 유일하게 마리아였던 거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대답을 하지, 인간이 대답하지 않으면 사건을 칠 수가 없다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순종해서 대답을 한 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철학했습니다. 수지타산을 따졌을 거예요.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받자. 그게 이게 주님의 종의 태도인 거죠.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로 떠나가고 마리아도 엘리자벳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엘리자벳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가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예. 마리아의 노래.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니 그분께서 당신 중에 비천함을 두고 보셨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바칩니다. 좋다. 그분들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던지시려 마음속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아멘.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놓으셨으며 계속 읽어야 되나요?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베풀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구워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의 진영 선생님. 예. 브라바. 자, 이 마리아의 노래는 실제로 마리아가 불렀을 수도 있고요. 마리아가 불렀다고 하면서 초기 교회부터 부르기 시작했고 지금도 부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저녁 기도에 매일매일 이 노래를 지금도 불러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한 고리입니다. 자, 여기 그 유다교의 두 가지 전통이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고,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그 하느님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낳게 해서 여기 보면은 그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을 이렇게 높이셨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마리아를 기억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계보가 마리아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전통이 마리아의 전통으로 바뀌는 거죠. 제가 지금 성경 안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뽑아서 소개를 했는데 사도신경 할 때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해요. 이렇게 신교에서 사도신경을 하는데 그 다음에 진도를 전혀 못 나가고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이 마리아를 좀 더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미치는 그 하느님의 자비는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교회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고전에 이게 마리아 대성당에 있는 모자이크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제단 위에 마리아가 앉아 있어요. 왼쪽에 보면은 10개가 있고 7 촛대가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죠? 오른쪽에는 십자가가 있고 성체와 성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상징하죠. 자,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이 넘어오는 그 고비에 성령과 함께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제대 위에 있는 거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제대가 마리아의 무릎을 대신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는 우리가 마리아 무릎 위에서 이제 깡충깡충 놀아야 되는데 교회가 마리아 무릎 대신에 제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햇빛이 비치면 마리아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꾸로 굉장히 아름답죠. 가장 먼저 지어진 마리아 성당입니다. 뛰어난 엑첼사 필리아 시온의 딸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유다인이에요. 예수도 유다인이었습니다. 예수가 유다인이었어요. 마리아도 유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잊어먹으면 안 되는 대목이고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또 열리는 거죠. 자, 무슨 시작이냐 하면은 이렇게 천사가 와서 신탁을 전했습니다. 하느님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마리아한테. 어떤 프로포즈를 했냐면 아이들 낳자고 프로포즈를 한 게 아니고 나와 어울려서 놀자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자, 여자의 일생을 옛날에는 처녀와 신부와 어머니의 3단계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처녀와 신부와 어머니 중에서 어머니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제가 시험 문제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뭐가 중요해요? 처녀요. 신부예요. 신부가 중요해요. 왜냐면 신이 나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만 사건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 갔다 그냥 오실 거예요? 식장 갔다가 그냥 올 거예요? 자, 휘아트라고 이야기하는 휘아트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되는 게 휘아트입니다.
성경에 보면 피아트가 3번 나와요. 첫 번째 피아트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예요. 피아트 루치스.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빛이 태양빛이 아니에요. 이 빛이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참 지나가다 보면 태양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고민을 했어요. 이게 무슨 빛이지? 아마도 빅뱅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첫 번째 피아트가 있고요. 두 번째 피아트가 이 피아트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프로포즈를 한, 나랑 한번 놀아볼까? 사건을 쳐볼까? 그 열매가 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피아트는 언제냐 하면은 예수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피아트의 피아트로 응답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면 예수는 피아트의 피아트로 응답을 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피아트를 드렸을 때 그게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맞장구 치는 거,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성령이 나한테 무엇인가 요청했을 때 내가 예스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에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사건이 그래서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통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누가 나한테 말 거는데 그 다음 단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마리아도 대답 안 했으면 아마 가브리엘은 딴 여자한테 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건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를 여신이라고 보는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보는가? 신의 어머니가 결국 여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화적인 존재예요, 여신. 신의 어머니는 역사적인 존재인 마리아에게 붙이는 최고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어머니라는 것은 아들 예수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높이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화에서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피아트라는 응답을 통해서 역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겪었던 그 이후의 위험한 기억들을 현상학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왜 현상학적이냐? 그건 이제 지나가면 제일 마지막에 왜 현상학적으로 분석하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마리아가 여기 보면은 가운데 앉아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마다 빨갛게 성령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성령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성령이 이불처럼 우리를 덮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오는 거예요. 각자 의식하고 있는 내 안으로 성령이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령을 보내준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라는 표현이 있죠. 성령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약속한 것처럼 정말 성령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림은 엘그레코 그림이에요. 이 스페인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엘그레코는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 남자라는 뜻인데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라도 미술관이나 아니면 톨레도에 가면은 엘그레코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예수님도 그렇고 정말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실감나게 그림을 그린 분입니다. 드디어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과 함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자, 이제 마리아의 시대가 일단락됐고 마리아를 이어서 교회의 시대를 보면 여성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을 합니다. 누가? 마리아 막달레나가. 삼중기도 들으시면서 저는 계속 강의를 할게요. 그리고 기록은 누가 했는가? 남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가 박해를 당하고
아직 개종하기 전인 유다인 바오로가 여성 남성 제자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회심을 하죠. 바오로가 30년대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들이 아직은 같이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가정교회를 이룹니다. 가정교회라는 얘기, 교회가 아직 없어서 집에 모여서 우리 감리교회는 속회라고 이야기해요. 가정교회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0년대에 보면은 요한, 마르코, 어머니 마리아 등 가정교회가 계속 이어졌고요. 그런데 바오로가 복음서보다 먼저 편지를 쓰는데 여기 읽어보실래요? 배타적으로 남성들의 활동만 기록했다. 그래서 바오로 서간 이후에 여자들의 활동이 기록으로 안 남기 시작합니다. 아마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여자들 중에서는 부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오로가 교회법적, 신학적으로 여성들에게 침묵할, 이건 공적인 침묵이에요. 공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바오로가 순교한 이후에 이제 70년대에 비로소 바오로가 썼던 서신들을 모델로 복음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보다 바오로 서신이 먼저 쓰여진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바오로가 그리스도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 바오로의 사상 위에 그리스도교가 이제 올라가는 틀을 잡는 거죠. 그런데 그 틀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다인들 중에서 아주 소수예요. 일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겉에는 유다인들이 있어요. 유다교 신자인 유다인들. 그리고 그 밖에는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유다인들 중에서 파가 갈린 거예요.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교라고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새로운 종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겠지만 마치 통일교처럼 통일교 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한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 그리고 많은 통일교 신자 외국인들은 한국의 가평에 성지순례하러 옵니다. 무지무지 많이 와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가서 사순절 때 뭐 이렇게 행진하고 울고불고 기도하면은 유다인들은 이러고 서가지고 구경하고 있대요. 그리고 가게에서 물건 팔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거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자들이 점점 공적인 자리에서 제외가 되고 313년에 신앙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새로운 제국이 완성되면서.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여성 부재직이 성직 체계에서 배제가 됩니다. 지금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들이 성직자인가요? 아닌가요? 성직자로 대우받아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여자들이 점점 공적인 자리에서 제외가 되고 313년에 신앙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새로운 제국이 완성되면서.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여성 부재직이 성직 체계에서 배제가 됩니다. 지금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들이 성직자인가요? 아닌가요? 성직자로 대우받아요? 그렇구나.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평신도로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517년에 에파원 공교회에서는 부재도 하지 말아라, 과부회도 하지 말아라, 그냥 너네 그냥 미사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829년쯤에 파리 공의회에서 여성의 전례 활동 참여를 금지. 이거는 전례에 미사에 오는 건 좋은데 와서 딴짓하지 말고 듣고만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읽거나 아니면 영성체 나눠주는 거 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근데 요즘 다시 영성체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좀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 빼놓고 나머지는 읽기도 해요.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남성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은 신이 정한 남녀의 본성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창세기에 본성 다르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기억하시죠? 아까 읽은 거.
특정 사회, 문화, 교회가 선택한 결과이다. 교회가 로마 사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한 결과이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조용히 있었나 아니었나? 아니죠. 예, 근데 다 우리가 알지만 천년이 지나면서 휙 천년대로 가면 대학이라는 게 생깁니다. 1100년, 1200년대. 근데 남자들은 교회 가고 여자들은 대학에 갔는데 여자들은 대학에 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니들은 다 저기 세스무야. 신학교에 와서 교회 신학 공부 다 하고 그 다음에 안수 받잖아요. 그 공부해서 세승무죠. 근데 여자들은 다 강신무로 남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강신무로 남느냐? 신비가가 됩니다. 여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화형도 당하고 순환을 당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남겨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수도자들 중에서는 hildegarde가 있고 글라라가 있고 줄리안이 있고 가타리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인들은 평신도들이에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우아니에 마리아, 메히틸드, 제르트루다, 포레. 자, 여기 보면 이거 이콘인데 hildegarde가 직접 그린 거래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한테 내려와서 내가 글을 썼다.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아시시의 글라라고요. 노르위치의 카타리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노르위치의 줄리안. 이분은 흑사병이 생겼을 때 뭐든지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하느님 어머니라는 표현도 썼던 분이에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 시에나의 카타리나는 이태리 사람인데 프랑스까지 쫓아가서 프랑스에 있던 교황을 로마로 되돌아오게 만든 굉장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무학자예요. 그런데도 이런 힘을 발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성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한 근거는 뭐냐? 신비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어. 그리고 그거를 남자들이 반박을 못할 만큼 강력하고 힘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가라는 지위를 얻기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지위를 얻고 난 다음에는 여성들도 나름의 발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인이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백인들은 평신도인데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동네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신도의 수도자가 아니고 자, 미령쌤이 얘기했듯이 무정부주의적인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시골에 있지 않고 도시에서 생활 공동체를 했고 자발적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었고 평신도였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때가 십자군 전쟁 때라서 남자들이 없었대요. 그래서 길드에 여성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있던 여성들이에요. 자기 재산을 팔았고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했고 쾰른 같은 경우에는 15,000명 중에 자그만치 2,000명이 백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백인은 복수예요. 아직도 그분들이 살았던 집들이 남아있고요. 근데 이분들의 이 신학적 지향은 하느님과의 신비적인 합의를 갈망했다. 그리고 청빈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고 신비적인 합일 경험을 토대로 자국의 언어로 작품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들이 유럽의 영어나 불어나 독어로 쓴 책들, 작품들의 시조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신학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서구 문학을 한 사람들은 백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2세기, 그러니까 13세기니까 그때 막 라틴어가 아닌 유럽의 언어들로 작품을 쓰신 분들이고요. 신비 경험과 함께 애덕을 실천해서 사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같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수도원도 아니고 자유로운 대안적인 삶을 추구했다. 자, 이분들의 신비 경험은 아가서를 모델로 하고요. 이 가르멜의 모델도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참회, 속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마치 영혼의 때를 뻗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고 신비를 체험하면서
신성에 참여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과 일치하는 거. 누가 일치했죠? 마리아가 일치해서 아이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아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일치해야 돼요. 신과 일치를 해야지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우주적인 합의를 이루어내는 거고 거기서 풍성한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일치를 향해서 내적인 고통을 감내하는데 이분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 하면은 좀 더 틈이 없이 일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일치하고 싶은. 그래서 삶의 방법으로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고 관상과 활동을 같이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근대에도 여성은 계속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자, 제노바의 카타리나, 빠지의 마리 마를렌, 그 다음에 쟈느 마리 규용이라는 거. 자, 빠진 거는 예수에 대해서 제가 뺐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에도 에디트 슈타인이 있고 시몬느 베유. 이 얼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 시몬느 베이유는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신비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을 기다리며라는 책도 썼고 교회에 소속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분이죠. 자, 아빌라입니다. 스페인의 아빌라 예수의 데레사이고 이게 아빌라 성이에요. 되게 이쁘죠? 자, 이거는 유일한 자화상인데 예수의 데레사 앞에 놓고 그린 그림인데 너무 못 그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의 잘못 그린 자화상이래요. 무지무지 이뻤고 수도원에 가기 전에는 아빌라를 쓸고 비단 옷을 입고 아빌라를 쓸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가르멜의 수도원 여기 강생수녀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아테리움인데 여기서 살다가 20년 있다가 개혁을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봉쇄 수녀원을 만들고 4명의 첫 수녀들을 받아서 봉쇄를 시작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봉쇄인데 왜 봉쇄냐?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봉쇄예요. 그전에는 수녀들이 손님들이 오면 맞아갖고 얘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떠들고 놀아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헌금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우리는 문 닫고 기도만 하고 살겠다고 작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에서 이 수녀들 굶어 죽을까봐 막 걱정을 해요. 근데 굶어 죽지 않죠, 다행히. 그래서 원장 수녀님만 만나요, 우리를 주로. 가르멜의 개혁은 사회적, 교회적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게 성문 밖에 있는 조각이고 이거는 강생수도원 앞에 이제 보따리 싸들고 나오는 조각상입니다. 자서전을 써서 기도의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요. 이 그림은 이 조각은 유명하죠. 예수에 대해서 한시 그 천사가 불화살을 가슴에 꽂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가면은 산타 마리아 델라 빅토리아 그 승리의 마리아 성당이라고 굉장히 조그만 성당인데 그 앞에 저 상이 있고 양쪽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조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무대처럼 이 조각이 가운데 있고요. 양쪽에 어떻게 됐지? 어떻게 화살 맞았지?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양쪽에 극장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3개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자서전이라는 책, 완덕의 길, 영원의 성인데 무지무지 재밌어요. 소설책도 이렇게 재밌는 소설책이 없고요. 완덕의 길에는 주의 기도문 주회가 들어있습니다. 그 수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영혼의 성은 7단계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대해서 서술한 책입니다. 영혼의 성이라는 책을 보면 이게 예수에 대해서 그 필체입니다. 자, 1단계에서부터 이제 영혼을 7단계로 이제 이렇게 유리성, 투명한 성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 밖에는 이렇게 뭐 진해, 뭐 벌레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묘두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기 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자아 인식을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도 하고 활동도 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활동이 약간 잘 안 나가는 거 기도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여기까지는 내가 원하면은 가는데 네 번째부터는 문을 열어줘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다음에 네 번째 단계 마지막에 영적인 죽음의 단계인데 뭐냐 하면은 번데기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나비로 부화하는 상태까지 이 그림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네, 그래서 어떻게 나비가 되는가? 애벌레를 알로 끝날 건가? 애벌레로 끝날 건가? 번데기에서 끝날 건가? 나비가 될 건가? 이게 영적인 진보 단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나비가 되면 드디어 하나님과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는데 약혼했다가도 헤어질 수 있어요. 마치 촛불 두 자루를 하나로 모이면 불꽃이 하나가 되지만 나누면 초를 나누면 다시 불꽃이 두 개가 된다. 그 예를 씁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일치의 단계예요. 여유가 있어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궁방, 그러니까 이 단계를 다 궁방이라 그래요. 첫 번째 궁방,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까지 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내가 일치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 일치는 아가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단계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밤에 우리가 포도밭에서 놀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말아줘.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주 야하죠. 그 단계예요. 7번째 영적 단계. 영적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혼이에요. 일치의 단계인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일치한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단계를 마리아가 한꺼번에 훌쩍 뛰어넘어서 일치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겪었다면 예수의 대례사는 노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건 1926년, 31년, 38년, 42년 돌아가시던 해의 모습이에요. 총 27권 번역서까지.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국가론이 1925년에 현상학적 방법으로 국가를 해부를 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히틀러 비판을 합니다. 히틀러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10년 전이에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현상학의 의미, 그 다음에 여성이라는 책을 한 권을 쓸 만큼 온 유럽을 돌면서 여성 교육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존재와 유한한 존재라는 이 책은 5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이후에 가장 큰 책이다라고 표현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수녀원에서 썼는데 만약에 수녀원에 없었으면은 이 책이 아마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원님들이 이거를 잘 보관을 해서 퀼른에 있다가 네덜란드로 갔다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아우슈비츠로 가는데 다행히 수녀님들이 원고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를 출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을 인식하는 게 십자가의 학문, 이거는 십자가 요한 성인의 400주년 탄생을 맞이해서 썼는데 쓰다가 미완으로 끝났어요.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 어둠 밤이라는 십자가 요한 성인도 그 책 쓰다가 죽는 바람에 미완으로 끝났어요. 이 두 분을 보면서 신비신학은 완성될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채로 끝나요. 책이 가다가 끝납니다. 누가 완성하느냐? 아마도 읽는 사람이 완성해야 될 몫을 갖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에디트 슈타인이 피아트라는 개념을 철학에서부터 신비신학까지 쭉 발전을 시킵니다. 피아트, 아까 마리아가 얘기했던 그 피아트인데 이걸 현상학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상학의 주요 개념들인 주제, 주체, 의지, 자유가 철학적 개념으로서 자신의 의미를 획득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떨어뜨리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휘아트예요. 공을 떨어뜨리면 튕기죠, 공은. 그것도 공의 휘아트입니다. 자기의 본성에 맞춰서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자, 그런데 우리는 의지를 갖고 있고 자유를 가지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체적인 의지에 의해서 자유롭게 응답하는 존재이다. 이것이 인간학 안에서의 피아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학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데, 그래서 한 30번 정도 이 전집을 다 뒤지면
휘아트라는 표현이 한 30번 정도 나오는데 맥락은 항상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교 인간학의 완성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작품에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뭐가 타는 내가 나죠? 네. 지금 과일 됐나요? 고기 진신 냄새. 아니야, 탄내가 나요. 전기탄. 한번 봐주세요, 주위에. 괜찮을까요? 네. 불을 좀 꺼보죠. 그리고 소리 같은 거 너무 진리 빨리 끝낼게요. 진리의 근원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응답을 해야지만 이 피아트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대답 안 했으면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났을 거야. 그 얘기를 에디트 슈타인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피아트는 주체의 의지적 결정이며 결정의 근거이며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아이를 갖기 전에 가슴 속에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저기 연기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된대요. 아, 예. 모기 연기였습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성모님이 아이를 갖겠다고 마음에서 계획을 하고 아이를 받았다. 이거는 성인품 받을 때 바티칸에서 나온 메달이에요. 요한바오 2세의 문장이고 십자 갈멜레 산인데 이 삼각형의 가운데가 이렇게 그어서 십자가 산으로 만들었어요. 십자가의 요한 성인이. 그래서 그 와나갈멜은 이게 없어요. 십자가가 없고 맨발 갈멜만 여기 이게 십자가가 되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신서원 할 때 갈멜 수녀님들은 드레스 입고 해요. 에디트 슈타인도 드레스 입었어요. 결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의지가 피아트랑 연결되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 제가 파일 드릴 테니까 저기 서 선생님이 아마 파일 주시면 다 나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성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여성은 하나님의 어머니를 닮은 존재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성심의 제자이다. 여성의 이러한 모습은 여성의 고유한 소명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여성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소명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안 갖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를 둘러싼 환경이나 외적 활동과 무관하다. 이러한 존재적 특성은 여성이 온 생애를 통해서 완성해야 할 과제이다. 자, 이 모습은 옆에 과달루페 성모님인데요. 네, 임신한 마리아예요. 이 과달루페에서 발현했고 이 그림은 그린 게 아니고 이 외투에 그림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리아와 마리아 이후를 이어가는 여성 신비가들 그리고 우리 시대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 모였는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 80 넘으셨고요. 여기 30대도 있는 것 같고요. 50년 차이예요. 근데 우리 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정말 한 가지이다. 같이 모여서 놀자라고 손을 내밀 때 우리가 같이 응답해서 노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